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간 시간이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하신 분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이 40년의 기간을 설명했냐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 출애굽 40년을, 광야 40년을 설명을 했어요. 거기 이제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뭐라 그랬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을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고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구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힌트는 교회예요. 애굽과 가나안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데 교회이기 때문에 같아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과 애굽에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상이 많아요. 그렇죠? 우상이 많잖아요. 여기에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여기에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도 전부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에서 물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이고 여기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도 뭐 바로 같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땅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적도 많아요. 적도 많아요. 여기는 바로가 적이에요. 여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애굽이나 가나안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데인데 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있지. 왜 여기서 나오고 이리로 오고 다시 이리 똑같은 데로 들어가고 왜 이러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에는 주인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땅이고 그러면 가나안에는 누가 없어요? 바로가 없어요. 여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기는. 여기는 바로가 시킨 대로 살았다면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겠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 적들이 많은 땅, 이 적들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바로가 없는 곳에서, 적들이 없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흔히 말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차별과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있나? 우리 교회도 뭐 돈 많은 사람은 이래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이러는가? 예? 이쁜 사람들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되냐면 주님만 예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여기서 훈련이 잘 되어진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도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전쟁터는 여기예요. 저의 전쟁터는 여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격훈련, 특수훈련, 공수부대 훈련 이런 걸 받으시고 여기 가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여러분의 전쟁터는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를 점령하고 살아가는 것. 고토를 회복한다 그러죠? 여러분의 고토는 저 세상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총 3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에게 너 교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교회 매뉴얼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교회는 3가지로 훈련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첫째 4장 6절 4장 6절 읽겠습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첫 번째 교회는 뭐로 훈련해야 되냐면 좋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은 교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교회는 늘 복음이 외쳐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쭉 읽잖아요. 쭉 읽으시면은 거기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잘 찾아보면 거기에서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경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사회와 문화와 철학과 심리와 5만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다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뭐를 해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가 되어져야 복음이 돼요. 예수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을 가지고 하늘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강연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 첫 번째, 뭐를 알겠어요? 우리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세상에 강연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고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를 알게 되어져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의지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만 자랑하고 주의 뜻만 따를 때 되어졌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뭐를 받게 되어져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만족을 하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주와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 대신 주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춤추는 일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발생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을 안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번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대교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를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놀랍냐면은 이 사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다 이거예요.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입니다. 받은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듣고 뭐를 받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니까. 뭐를 받았고 뭐를 들었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되어질 때는 아니 복음을 안 듣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예수 믿겠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복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그 교회에 외쳐지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러자 그 모임이 점점 예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수의 복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지 않겠어요.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임이 예수하고 관계없는 모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임을, 예수하고 관련 없는 모임이 됐으니까 그게 교회가 돼요,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게 된 거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안 듣게 되어지면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이름만 교회이지 주하고 관계없는, 생명하고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을 주는 것이 사대교회라 이겁니다. 그런 심각하죠. 죽은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유일한 희망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너 예전에 들었던 게 뭔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 다시 들어오라 이거예요. 다시 복음 들으라고. 그러면 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대교회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살고 죽음이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복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또 하나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 맨 처음에 뭐가 시작됐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곳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이야기를 빼기 시작했고,
그 뺀 자리마다 뭐를 채운 거예요? 율법 이야기를 채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라 그래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너희는 복음을 들어야 사는데 복음을 빼버리고 다른 것만 이야기해 놨으니 너희를 죽인 살인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라 그래도 교회를 죽여버렸는데 벌을 받아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9절.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하겠다고요? 다시 해산하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자도 아닌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에게 다시 복음 전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복음 전해주는 일환으로 사도 바울이 뭐를 보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낸 겁니다. 이거 읽고 다시 어디로 오라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된다라는 의미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이야기, 물론 교양 차원에서 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주 교육 전문가 한번 우리 초대해가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정신 건강에 탁월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기도 싶기도 하고 마음만 그래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 가까이 인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서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조시다가 일어나는데 복음 들었다.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그냥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열심히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겠어요? 신화는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망한 이야기이고 망령된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진리는 아닌데 우리에게 마치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선악과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과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에덴에 있는 전체 과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의미에서 악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선인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과일 자체 안에 뭔가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마치 고기 안에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왜? 그 선악과 안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를 뭐 서울대에 가게 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해준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신화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사람은 창조되는 것 자체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더 뭐가 돼야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맡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쓸데없는 욕심이,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노리겠다고 한 쓸데없는 욕심이 그 사단의 사기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일을 만들어버린 것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장 3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금하는 것이라. 신앙이 좋아지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저한테 겁나게 혼난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왜 가정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느라고 교회 재산 빼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다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제가 아주 그냥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에게 장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은 왜 자기가 베드로의 후손이라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돼.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 구약에는 코셔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학이 와서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다 푸셨다 이겁니다. 언제요? 베드로에게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라고 주께서 그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 해 라고 하시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땅에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신앙생활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의 신앙과 건강과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있어.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쓸데없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되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주변에 이런 얘기, 신화 같은 이야기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가까운 데에 박씨를 두십시오.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거, 뭐랄까, 궁합. 혹시 궁합 보셨나요? 아주 뭐, 신년에 가면 토정비결.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장의사 차를 만나면 아침에, 운수 좋다고. 다 뭐겠어요? 신화예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은 신화예요. 좋은 대학 가면은 신화예요. 그건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망령된 길이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마심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지 소유가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데 자꾸 신화 같은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소유를 많이 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신화에 빠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24시간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25시간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화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마음을 빼앗겨 그쪽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는 못하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 길은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락을 하고 있으면 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2배로 쓸 수가 없어요. 오락 다 하고 가서 학교 가서 다시 1교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딴 거 다 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나이 지극하게 들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던 시절에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낭비라 그래요. 낭비. 방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가야 될 길이 뭘까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을 뭐라고 할까요?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거를 경건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경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연단입니다. 연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연단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이때 쓰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떤 식으로 쓰게 되어지냐면은 올림픽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제가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라 그러면은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어지면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차기 연습하잖아요. 왜 발차기 연습을 해요? 한 번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더 잘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발차기를 하면서 발차기 하나를 잘하게 하는 것,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온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으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온유함이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함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참는 연습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세상 같아서는 안 해! 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와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일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겠어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일을 잘하는 것 쪽에다 목적을 두지 마세요. 일은 우리가 훈련하기 위한 연습장이에요. 교사를 하면서 교사를 잘하면 좋지요. 근데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양식을 어디 먼저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거라니까요. 내게 채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흘러넘치는 예가 없어요. 그 때문에 나를 채우면서 흘러넘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가면 봉사하면 상이라도 주고 봉사하면 뭐 선물이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 상을 주든가요? 알아주든가요? 오히려 혼나기만 하지. 왜 이거밖에 못했냐고. 저한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훈련이라니까. 그거를 여기서 연습해. 다른 데서 어떻게 연습을 해요?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걸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어디 가서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오직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눈칫밥 먹으면서 혹시 목사님 보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협동하고 함께 세워가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면요 회개하는 거지. 누가 따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은 알지. 열받는 거를, 욱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아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훈련이 교회에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4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면 본이 되어줘야 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다른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머리는 누구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신체들이라고요. 근데 이 신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립적으로는 존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중요해요. 근데 심장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심장은 참 특이한 존재예요. 얘는 쉬는 날이 없어요. 머리도 쉬는 데가 있어요. 잠잘 때 뭐 렘수면이라 그러잖아요. 뇌가 정지할 정도로 깊이 자는 것. 그런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심장과 내장들, 뭐 허파라든가 이런 내장 기관들은 쉬지를 않아요. 걔네들이 쉬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띄워줘가지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띄워지고 이렇게 되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누군가가 열심히 그 뒤에서 해줘야 돼요. 본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머리 위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머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머리 위에 뭐가 떨어지려고 할 때 참 고마운 애가 하나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팔이지. 팔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를 탁 막아준단 말이에요. 탁 막아주기 때문에 팔은요 지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가 부러지더라도 머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머리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에 뭐가 누가 밟았어요. 발 엄청 아파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와주는 애가 누구예요? 손이에요. 걔가 와가지고 발을 주물러줘요.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막 해줘요. 걔만 오는 게 아니라 입이 와가지고 막 뽀뽀도 해줘요. 호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몸이 서로 이렇게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먼저 쓴 자가 있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제 생각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믿음 생활 제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이걸 잘한 교회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전체 반도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불러요. 옛날에. 근데 그 모든 교회, 우리식으로 하죠.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전주와 영생교회 너희가 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도 아니에요. 수가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정말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거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능도 많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너희 가난하고 볼품없고 시원찮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너희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자라왔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대한 목사님이 어떻게 위대한 목사님이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첫째,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가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가?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멘토예요. 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믿음을 누구를 보고 자라온 거예요? 바울을 보고 자라온 거예요. 나도 저 바울 같은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나도 바울같이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바울같이 저렇게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좋은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에게 또 하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두 번째 디모데의 멘토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조상이라 이거예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게 부모였다 이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디모데 너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키워주는 거죠. 근데 그 키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키워줄까요? 내가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선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이겨나가고 어떻게 인내함으로 승리해가고 좋은 믿음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열심, 그리고 가정과 내 인생을 돌보는 자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 그게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세상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신실함, 기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녀 세대들이 보고 배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지체들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모델로 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있겠죠? 없을까? 있어. 저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은 캄보디아 이윤옥 선교사님이에요. 고등부 때 선생님.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보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모델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넘어섰다? 넘어섰어. 그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보다 못한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한테 가야지. 제가 그보다 나으니까 여기는 가기 쉽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어쨌든 누구나 다 그래요. 디모데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사도들 빼놓고 사도들은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사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앞에 믿음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리더들을 보면서 자라와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자라왔다고. 뭐 저하고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누군가가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본을 어디서 만나기가 쉽겠어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간증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간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간증을 했나요? 예, 뭐 책에서 본 거니까 뭐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예,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교사들이 아니라 일반 사회의 교사들인데 그 교사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이화여고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안 좋은 걸 봤대요. 뭘 봤을까요? 사랑을 말하면서 싸우더라 이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싸우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때 그걸 들으신 분이 그걸 이제 쓴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간증집을 썼을지는 않을 테니까. 부끄러운 마음에 쓴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쓴 걸 봤어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에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혼났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우리는 자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본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주고 내일은 여러분이 저의 본이 되어주면 안 될까? 아니 뭐 그게 꼭 뭐 이렇게 저나 우리 장로님들만 본이 되어줘야 되나요?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그래서 좋은 믿음의 모습 보면서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신앙에 내가 본이 되어줘. 저런 분들 보니까 참 내가 도전이 되네. 내가 내가 목사인데 저런 분들을 인도에는 목사인데 저분보다 내가 믿음은 모자라면 되겠나.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저를 보면서 또 같이 성장하고 그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 이겁니다. 그 본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교회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시는 곳이고 그리고 연단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삶을 달란트 하나 가지고 살아도 주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잘했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